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시간으로 보면 헤로드 왕의 불의함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다음에 오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다윗의 왕국을 빨리 재건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손 마른 자를 낫게 하고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에게 이 밥을 먹게 하고, 이렇게 이 회복사역, 치유사역에 몰두를 하고 계셨어요. 중앙정부로 가서 집권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기 때문에 가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의 친구들이 누구냐?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식사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또 탐욕에 눈이 멀고 또 어떤 이 신적인 이 호기심, 신적인 능력 이런 데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구세주를 발견하기가 어렵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부서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니라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초청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유명 인사인데, 그 유명 인사가 자기 마을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없고 또 대놓고 환영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냉대를 합니다. 첫째로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요. 손님이 오면 외투를 받아주고
손님이 들고 온 무거운 가방을 받아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또 길이 뭐 포장이 돼 있겠어요? 또 여름에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이렇게 오랜 여행을 하면 아마 발이 얼마나 더러워질지 모르겠어요. 여행 중에 어떤 집을 방문하면 이 집 입구에서 가장 더러운 발부터 씻어야 뭐 집으로 좀 모시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집마다 이 집 입구에 큰 항아리를 여러 개를 마련해서 물을 계속 담아둡니다. 이 물은 손님이 오든지 자기 자신이 집으로 귀가했을 때 이제 발도 닦고 손도 닦고 세면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발 닦을 물을 주는 건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발 닦는 물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화장 고치고 올게. 그러면 이 화장 고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5손가락 갖고도 안 되잖아요. 예. 두 번째로 그는 예수께 입 맞추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뭐 진한 키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그냥 폼 잡는 인사 있잖아요. 그냥 괜히 어깨만 대고 그냥 이게 볼 대는 신용 목만 대고 그런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다. 당시 손님의 접대법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환영을 하고 격하게 포옹하면서 입 맞추고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좀 값이 나가는 냄새가 좋은 향유를 뿌려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런데 값비싼 향유는 고사하고 그 싸구려 흔하디 흔한 올리브유조차도 머리에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아마도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죠.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됐어요. 뜨는 별이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근데 식사를 같이 먹으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저 시몬은 예수의 친구야.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창기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돼버렸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종의 거리두기 전략을 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거리두기 전략을 한 거예요. 공연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었던 것이죠. 이런 관계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몬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은 무리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요? 다른 손님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손님들, 자기 친구들 이렇게 홀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발 씻을 물도 주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머리에는 고급 이 향유를 붓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차별 대우로 무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 다들 이 발을 닦고 깨끗하고 그리고 주인의 포옹의 입맞춤을 환영을 받으면서 머리에는 향유를 바르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식사 자리에 점잖게 다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발에 떼꼬작물이 끼어 있고 먼지 낀 더러운 발을 갖고 있고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도 닦지 않고 발도 닦지 않고 식착에 앉아 있는 초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공으로 초대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욕의 순간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오세요, 오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환영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향유를 드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하고 있나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회색 분자처럼 애매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만찬이 벌어지고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뒤쪽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는, 그 더러운 발을 붙들고는 울며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의 때가 씻겨질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의 발이 축축하게 다 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수건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눈물 젖은 발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껴안고, 발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를 계속합니다. 그저 한두 번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는 그 환영을 이 여인이 충분히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를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계획대로 후다다닥 치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언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이 대접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죽이면서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시몬이 짓밟았던 예수님의 명예를 한 여인이 회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회복이 아니라 충분히 넘치도록 보상을 해 주었어요. 넘치도록 보상을 해 주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니까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창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창기가 하는 역겨운 애정 표현을 예수님은 그대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도한 사랑, 과도한 표현이,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그거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시면서 그 여인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참으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는 이건 선지자가 아니야. 무슨 놈의 선지자가 이 역겨운 꼴을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은근히 즐기면서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인간은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야. 그 마음의 대화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시몬에게 대답합니다. 시몬아,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다.
어떤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 2달 월급과 2년 월급을 빚을 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 힘들다 그래서 용서를 해줬지, 탕감을 해줬지.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예수님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 시몬이 해주지 않은 것을 이 여인이 보상해 준 걸 얘기해요. 그럼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보상을 해줬겠느냐? 여인의 과도한 감정 표현, 극단적인 행동, 향유의 값비싼 헌신, 이것은 이 여인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와서 이 여인은 그토록 담대하게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의 숲을 헤치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가서 눈물과 향유로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대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환대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인을 환대로 화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자기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어찌 죄인인 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조용히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원래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죄사함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한 행위는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을 감수한 여인의 환대에 대해서 예수님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이 여인의 행위를 변호하고 이 여인의 편에 서준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가치, 또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가치, 이 가치를 알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향유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유를 하면 이 향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과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헌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유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째로 채집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식물에서 향기로운 부분을 채집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껍질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뿌리든지 진액이든지 잎사귀든지 재료를 채집합니다.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추출의 단계가 있어요. 연단과 훈련입니다. 갈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아가 부서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향유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강한 압력을 주어서 이제 이것이 이 향유가 나오게 되도록 압착을 하는 겁니다. 뭘 뜻합니까? 시련과 고난의 시간 동안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겪으면 그 속에서 이 향유와 같은 아주 이 보석 같은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었어요. 이것이 향유가 압착 속에서 향유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깨어졌을 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향유의 단계는 정제 및 숙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향유를, 기름을 채취를 하죠. 그러나 이 기름 속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금방 썩어버리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향유는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온 세상에 향기로운 희생을 드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흘리면서 아름다운 구원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셨던 것입니다. 향유는 깨트려지고 부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 속에 그대로 갇혀 있어서는 향기가 발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퍼뜨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향기로운 헌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향기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